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938면점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면은 검상첨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첫 단락부터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릴 일이 있는데요. 이 시골에 거위를 키우는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부가 그 중에서 거위 한 마리를 탁 떼내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맛있는 사료도 주고 먹이도 많이 주는 그런 이제 다른 거위하고는 차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위들은 이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어요. 아니 쟤만 왜 맛있는 거 주고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떤 거위들은 나도 저 거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잘 먹은 거위는 점차 살이 오르고 윤기가 반달반달하게 이렇게 보기에 좋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가 이제 한없이 이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자랑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때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자 이 농부가 이 살찐 거위를 잡아서 식탁에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거위들은 아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거위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데요. 악인의 말로는 이 살찐 거위하고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그 악인을 따라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같이 누리고자 애를 쓰며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자기를 움츠리고 에이 나만 똑바로 살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분노와 같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취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재판이라는 것은 이 관련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정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그 이조 시대 때도 이 탕간 오리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우리 백성들에게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재산 뺏고 이런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지른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임금님이 암행어사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방망이 들고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암행어사 출두야 이러면은 그냥 변사또도 때려잡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 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3절에 보셔요. 23절에 보시면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절에도 보면은 악인에게 내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법원이나 로스쿨 같은 데 가면 그 로비에 항상 있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원래 정의의 여신상은 이제 서양에서 온 것인데 16세기 이전에는 정의의 여신상의 그 천으로 이렇게 눈을 가린 그런 모습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러한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빈부 차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눈을 뜬 여신상이 많대요.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관들이 눈을 부릅뜨고 잘 살펴서 재판하면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 봐주고 서로 막 보게 되면 윙크하잖아요. 야야야 잘해줄게. 서로 막 윙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뒤로 뭔가 거래가 있다는 것이죠. 뇌물이 가거나 뭔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재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니라. 재판할 때는 가난한 사람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 편도 들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법원 입구에 딱 써붙였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한동안 유행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지존파, 막 살인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거든요. 범죄자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이 세태를 통렬하게 꾸짖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엄청난 호소력이 있었던 그러한 말입니다. 이제 24절, 25절 이 말씀은 옳은 것을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는 아마 사사기 시대였을 것 같아요.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자꾸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다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 누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단호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말씀 보니까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달콤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말을 하면은 달콤하다.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은 우선 정직하고 공의로운 말을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나코아흐라는 말인데 정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나코아흐라는 말은 정직한 말을 넘어서서 단순히 옳은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또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도 있고 또 상황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이것이 적당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잠언 25장 11절에도 경우에 합당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 금쟁반에 그죠? 언쟁반에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의 맛을 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아주 멋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멋진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간이 딱 맞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멋진 언어 생활, 이런 걸 구사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에 정말 멋진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에 성경보다 더 멋진 언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 가지고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바르고 멋진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8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 거짓 정인이 되는 거, 29절에는 내가 사적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정인이 되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 정언을 해버리거나, 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행한 만큼 내가 복수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복수하지 말라. 너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다른 분에 대해서 이래 험담을 하는 그 경우가 잘 없는데, 정말 잘 없는데 간혹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런 말이요, 자꾸 부풀려지고 변질되어 간다는 그런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소문을 자기한테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고리를 끊어주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무리 악하고요, 아무리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복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절대 직접 복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지만은 이거 절대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게으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그 인생, 그 시간, 그것을 낭비해버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은 물질적인 가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요, 이건 좀 더 심각해요. 이것은 마음이 황폐되는 것과 더불어서 영혼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을 누리는 그런 두 가지 뚜렷한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 말씀.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이렇게 엉망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부지런한 자의 밭과 지혜 있는 자의 포도원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융성하고 풍성하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지런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갈구하고 찾고 노력하고 이런 삶이 부지런한 것이죠. 지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지런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결합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금상첨화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만 있어도 좋아요. 지혜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가 다 합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영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영적으로 자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좀 더 자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내용 중에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길 가다가 세 명의 잠꾸러기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잠꾸러기는 무지라고 그래요. 이름이 무지예요. 근데 이 무지는 뭘 몰라서 계속 잠만 잡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잠꾸러기는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이 게으름은 매사가 귀찮아서 그냥 잡니다. 무조건 잡니다. 세 번째는 교만인데 교만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이러고 또 잡니다.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결산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시간 귀한 인생 다 허비하고 뭘 하였느냐 이렇게 꾸지럼을 받으면 우리가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30절,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게으름뱅이조차도 크든 작든 간에 이 밭과 포도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관리는 엉망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포도원과 밭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우리에게 주신 밭과 포도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뭐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될 곡식,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숙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거 많이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짓는 농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될 그러한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 그 지혜와 또 우리는 부지런하게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이 말씀, 금보다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용기 있는 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말씀마저도 진리가 아니라 그 부인하는 그 악한 세대에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이렇게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로 뒤덮이고 이 무너진 돌담과 같이 마음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정말 잠잠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장사하고 또 잘 운영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인격이 자라나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고 아버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